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교훈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에 남은 떡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의 영향력, 헤롯의 영향력을 주의할 것을 교훈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룩은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세 부류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가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의 영향은 의식과 공로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람만 의식하면서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그 종교적인 행위를 그들은 공로로 여깁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가 없는 일반 유대인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영향이죠. 그리고 둘째, 헤롯의 영향입니다. 헤롯의 영향은 탐욕과 방종입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권력을 힘입고 부를 축적합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삶을 살죠. 신앙생활을 할 때 제법 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부를 탐하기도 합니다. 그런 유혹을 받고 삽니다. 심지어 직분 자체를 십자가로 여기지 않고 권력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나만 복을 받으면 되겠지 하면서 복 받는 일에 혈안이 됩니다. 기복식의 낭에 빠지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일종의 헤롯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셋째, 예수님의 영향입니다. 예수님의 영향은 경건과 사명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에 힘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가시면서 사명에 사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경건하게 살면서 사명에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은 부정적인 영향이고요. 예수님의 누룩은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한 변화의 주인공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룩처럼 강력한 영향을 끼치시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변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임하는 곳마다, 그 예수님이 전해지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기독교 2000년 역 동안 일어났던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은요,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변화가 되지도 않는데 무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변화를 위해서 이제 결단하시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십니다. 제자들을 데리고요. 그곳은 우상과 이방의 신전이 있었던 곳, 우상의 도시입니다. 세속과 죄악이 만연된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는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하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또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제자도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추종해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쳐라. 그렇게 제자도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도가 없는 신앙 고백은 자칫 베드로처럼 입술로는 신앙적인데 행동은 마귀적인 경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되고, 신앙 고백을 했으면 거기에 걸맞게 제자도를 갖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어떤 제자일까요? 먼저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죄악과 세속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사명에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제자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마가복음 8장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일명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12 제자 가운데 9명의 제자를 산 아래 놔두시고 3명의 제자, 핵심 제자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십니다. 높은 산이라고 했어요. 그 높은 산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화산입니다. 그 변화산이 어떤 산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근처에 다볼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다볼산에는 지금 현재 변화산 기념교회가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볼산이 혹시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변화산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님과 그 일행이 가이사랴 필리포 지역, 곧 헬몬산 기슭까지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높은 산, 이 변화산은 헬몬산에 있는 한 산봉우리였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저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헬몬산에 있는 높은 산봉우리, 한 산봉우리에 오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산이 헬몬산에 있든 다볼산이든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특별히 3명 핵심 제자들을 데리고 그 높은 산에 오르셨냐 하는 겁니다. 이유가 분명 있겠죠. 저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3가지 이유를 찾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고 표현해 있는데요, 이건 1차적으로 엿새후, 본문 2절에 보면 엿새후죠. 엿새후 변화산에서 있을 사건을 1차적으로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런 문맥을 통해서 좀 보시면 오늘 본문 2절부터 13절은 변화산 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다음 13절부터 29절은 변화산 아래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산 위와 변화산 아래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변화산 위의 상황은 일종의 천국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환상 가운데 모세, 엘리야가 등장을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십니다.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리고요, 구름이 가득 임하고요. 이 3명의 제자는 그 환상을 보면서 황홀경에 빠져 있는 겁니다. 변화산 위는 분명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반면에 변화산 아래의 상황은 일종의 지옥과 같습니다. 산 아래 9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남겨두셨는데요, 그 9명의 제자들은 그때 마침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고 난 다음에 귀신 들린 한 아이가
부모 아버지가 데리고 온 그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귀신이 발작합니다. 그 아이는 경련을 일으킵니다. 땅에 엎드러져 뒹굴뒹굴 막 구르고요. 이를 갈면서 거품을 흘리고요. 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9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귀신에게 온갖 조롱을 다 당합니다. 온갖 부끄러움을 다 당하는 겁니다. 혹독하게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죽을 맛입니다. 지옥과 같습니다. 변화산 위의 상황과 변화산 아래의 상황은요, 마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의 나라와 아주 흡사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듯합니다. 맨 처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예수님 혼자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는 것을 비유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파하셨던 하나님 나라 복음, 이 천국 복음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변화산에 이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변화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비전을 변화산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실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으로 보여주셔요.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셔요. 오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도, 우리 지역에도, 우리 나라에도, 이 땅에도 계속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것일까요? 마귀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상과 세속과 죄악이 만연된 곳입니다. 무속인과 역술인, 점쟁이와 무당이 판을 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변화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겁니다. 변화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런 비전을 지금 보여주시면서 세상 속에서 변화의 주인공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변화산에 오르셨고 제자들에게 그 비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둘째, 왜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오르셨을까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본문 2절부터 8절을 보세요. 베드로는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는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그럼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복음을 대표하시는 분입니다. 율법, 구약의 율법, 그리고 구약의 예언,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변화산에서 조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들의 나눈 대화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들이 나눈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분명 모세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율법대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일 것.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엘리야는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대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것은 예언의 성취라고 그렇게 엘리야가 말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나누신 그 대화 주제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실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세 명의 이 핵심 제자들이 이 변화산 환상을 보고 그 환상 속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베드로는 얼마 전에 예수님 앞에 신앙을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비로소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는 발끈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을 하다가 그는 사탄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신앙을 고백하는데 행동은 마귀짓이었던 겁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문 5절을 보세요. 베드로는요 그 환상을 보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그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제가 초막셋을 지켰습니다. 초막셋을 지켰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참 중요해요. 본문 7절을 보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가 중요하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동안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그 말씀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급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책망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9절부터 13절에 보시면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장면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전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십니다. 제자들을 경고하시죠. 본문 9절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여전히 예수님은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에게 엘리야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여러분, 여기 엘리야는 말라기 4장 5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예언하셨거든요. 그래서 서기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엘리야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은 여전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본문 12절 13절 보세요.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엘리야는 메시아의 선구자인 세례자 요한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자 요한은 헤롯 왕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대우했어요. 그와 같이 그 뒤에 오시는, 엘리야 뒤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도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도 함부로 대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몰라요. 입술로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에 대한 관심, 인자에 대한 관심보다는 엘리야만 지금 예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셋째, 예수님은 왜 변화산에 오르실까요? 기도로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본문 2절에 변화산에 예수님이 오르시죠. 본문 9절에 보면 변화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생각할 법합니다. 예수님 변화산, 헬몬산에 여러 가지 봉우리가 있겠지만 그중에 높은 봉우리 한 곳에 오르셨다가 등산하셨다가 곧 하산하셨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 보시면 변화산에 오르신 예수님 이튿날 변화산에서 내려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높은 산에 오르시고 그곳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겁니다. 철야기도, 산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그렇게 밤을 새워가며 하셨을까요? 전에 마가복음 전체의 구조를 둘로 나눌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전반부, 후반부. 후반부는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시작이 돼요. 전반부에서 예수님은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셔요. 이게 후반부의 시작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후반부에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셨는지 그 예수님의 행적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는 겁니다. 8장 27절에 보시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고요. 그리고 9장 2절 오늘 본문이죠. 높은 산 변화산에까지 오르셨고요. 9장 30절 예수님은 이제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갈릴리로 가시죠. 9장 33절은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에도 가십니다. 그리고 10장 1절에는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유대 지경까지 가십니다. 여러분, 10장 31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32절에 예루살렘으로 계속 올라가신다.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10장 46절 여리고에 도착을 하십니다. 그리고 11장 1절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까지 오신 겁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한 주간의 생활을 하십니다. 그리고 끝내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하는 것을 이제 끝내시고 변화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곧장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변화산에 오르셔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시고 그것도 산기도, 철야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없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220km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변화산 그 산봉우리에서 예루살렘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셔야 될 목적지 그 예루살렘, 그쪽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을 겁니다. 맨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십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이제 정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변화산에 오르시고 그곳에서 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또 기도하십니다. 최소한 3시간 이상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듯 그렇게 애간장을 녹여가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또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변화의 주인공이 되라고 기도하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변화의 주인공이십니다. 공생의 기간 전파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비전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는데 기도로 준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처럼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처럼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마귀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세속과 죄악과 어둠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무속인, 역술인, 점쟁이 무당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이 땅에 왜 교회가 세워졌고 이 땅에 왜 그리스도인이 존재할까요? 변화의 주인공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해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아멘.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오늘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